구절만 읽자고 얘기했지만 우리 달란트의 비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인이 외유를 갑니다. 먼 곳에 떠나면서 자기 종들한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그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걸 꺼내서 주인한테 돌려주니까 주인이 노예가지고 꾸중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오씨입니다. 오씨. 오씨.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씨. 역시 친구교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씨예요. 한씨. 오늘 좀 오씨와 이씨와 한씨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오씨가 되고 싶습니까? 한씨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다들 우리는 오씨가 되고 싶어요.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초점을 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한씨에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까? 오씨는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무대라고 하면은요, 이 배경이죠. 배경. 주인공은 한씨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씨는 그냥 배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뒤에 서 있는 병풍 같은 게 오씨입니다. 여러분, 병풍이 되고 싶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주인공이 한씨, 즉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런가?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저 유승원은 분명히 한씨예요. 유씨가 왜 한씨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제자들은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없고요, 사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사람들, 아주 역사에 예외적으로 1000년에 한두 명 정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세상에 보여주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99.999% 우리 모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해주신 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인생, 우리 대부분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인생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다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면교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저도 지난 인생을 이렇게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 위험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 위험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한씨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길은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딱 은퇴를 했습니다. 대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소위 말하는 신분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만났는데,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른데,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오래 인생 사신 분들을 보면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만 해보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한 씨의 문제도요, 그의 발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그가 한 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한 말입니다. 앞에 화면에 마치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봤지만, 저는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거 무서운 말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이 한 달란트, 한 씨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썼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굳은 사람,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색한 사람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쓰는 표현을 갖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읽혀요. 당신은 악덕 기업주, 쫌생이다. 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험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말은 모욕적인 것 같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해. 그거 도둑놈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냥 모으기만 하려고 그러는, 이게 뭐죠?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갖고 그대로 옮기면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당신은 완전히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다. 뭘 하지는 않고 다 자기가 취하려고만 하는, 이 욕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경멸하는 거죠. 어이 무서워라. 어이 무서워라. 그래서 이거 내 거랑 아무 상관없었고 이거 원래 당신 거니까 도로 가져가셔 이거예요. 도로 가져가셔. 주인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주인이 가리키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했던 이 한 씨의 발언을 보면요, 이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발언은요, 요즘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발언인가? 요즘 인터넷에 어떤 기사들, 사건들에 보면 거기 가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댓글을 다는데, 리플을 다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읽으셨죠? 무서워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못하면은 우리 법적인 처분을 받기도 해요. 악성 댓글, 악플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 이 한 씨가 아주 모욕적이고 심한 악플을 다른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한 씨의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 그의 위험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가만히 따져봅시다. 우선 대변에 알 수 있죠. 되게 불만이 많구나. 불만이 많은데 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뭐 주인이 자기를 때렸나? 뭐 주인이 자기를 감옥에 가뒀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가 지금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주인이 줬어요. 맡겼습니다. 근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요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준의 악플을 달았어요. 주인을 모욕을 하고 있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짐작하죠. 아마 너무 적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겨우 금 한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 우리가 종종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해 보면 이렇게 무슨 이제 코인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오해를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란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탤런트란 말이 나왔고요, 이제 재능이란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 TV 화면에 나오는 배우들을 또 탤런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근데 사실 달란트는요, 고대의 무게단입니다. 무게단위. 그러니까 중량을 재는 단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신약 성경 시대에 언급하는 달란트는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한 달란트가 대략 59.9kg입니다. 59.9kg, 60kg 정도인데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아이유가 대략 0.7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란트 될 것 같아요? 1.2달란트.
제가 중량을 공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자꾸 기사가 나와가지고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기차 타고 러시아 가가지고 이게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저 북쪽에 그 양반이 대충 2달란트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자, 금 60kg.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정확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틀 전에 계속 변하니까 요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 시가예요. 그래서 딱 가서 찾아봤는데 혹시 금은방 하시는 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이틀 전에 대략 그램당 61.58달러, 61달러 58센트 어디 1g당. 그러면 1kg이 61,580불이에요. 1달란트 우슬이 떼고 60kg으로 금을 계산해 보면 금 1달란트 하는데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 드립니다. 370만 불. 안 놀래네. 예, 교인들 잘 사시죠? 이 370만 불. 요즘 환율 좋아요. 환율 좋아서 한국 여행하는 분들이 참 이렇게 신나는데 요즘 환율로 딱 계산해 보니까 50억, 50억. 한 달란트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달란트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금 1달란트라고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저한테요, 누가 나한테 50억을 주면 저는 뭐 다른 생각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5배를 줬던, 다른 사람한테 나에게 2배를 줬던 전혀 상관없어. 저는 그냥 고개를 몇 번씩 숙이면서 아마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이 받은 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50억 받았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불만이 이렇게 못된 말로 표현이 된 건데 이제 이게 위험해요. 그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 한 달란트를 받고 그만 달란트를 받고 왜 이런 불만을 가졌을까? 사실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전부 알고 있죠. 뭐 한 거예요? 비교, 컴패리슨. 비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항하고 거부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말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돈 2달란트 줬는데 여기는 5달란트, 오씨한테 5달란트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인가. 이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시카고에서 민수기 강의를 했어요.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 그 요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민수기 강의에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지도자들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들이 뭘 원망하는지 아세요? 꼭 출애굽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징징 울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출애굽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지면 은혜잖아요.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애굽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완전히 100%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가지고 나올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왔어.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조금 힘드니까 그 민수기 이야기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원망이 많고 받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게 저는 읽으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가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게 이유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비교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분명히 받았잖아요.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즉 오시하고 그다음에 이시의 똑같은 말을 하네요. 20절에 보니까 이 오시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시는
22절에 내게 2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주셨는데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건요, 정말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한 주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보니까 욥의 말이 그대로 가슴에 닿아오더라고요. 욥이 자기 재산 다 잃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즉.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알몸이구나. 요만해요. 요만한 게 알몸이에요. 그거는 그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몸이었었거든요. 저도 알몸이었었고요. 우리 알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몸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입고 있는 옷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 가족과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받은 거예요. 알몸으로 왔어요. 욥도 받은 거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없어지고 나서 깨달은 건데 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아니한 거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한테 안타까워가지고 편지에 쓴 말이 있잖아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저한테 한번 적용해봤어요. 저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 정말 알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2주 전에 은퇴할 때까지 모든 것들 보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인 9절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 문제가 좀 달라요. 근데 성격은 똑같아요. 받은 건데 원래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얻은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받은 건데 비교해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똑같아요.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건데 여러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똑똑하게 생각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에 뒤집어서 그래서 이게 저 뒷면이 열등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는 뭔가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는 가끔 이걸 보면서 당신의 것,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 좋네.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헌신의 용어로 생각하지만 이건 헌신의 용어가 아니라 앙심의 용어예요. 앙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앙심이 분명히 받았는데 이건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정말 모욕이죠. 그거를 땅에다가 하나님 보는데 그냥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은요,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은혜로 맡긴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악의로, 사람이 악의를 품으면은요, 좋은 것도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좀생이 악덕 기업주, 날로 먹으려는 사람. 그래서 이건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땅에 받아두고 당신 거 도로 가져가. 이 악플만 읽으면, 누가 이 사정을 모르면서 이 악성 댓글만 읽으면 50억 원이나 준 이 주인이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배경 모르고 이것만 읽어보세요. 저 주인 되게 못됐나 보다. 좋으신 하나님한테, 왕이신 하나님한테, 주권자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이 댓글을 읽으면 정말 못된 신인가 보다. 정말 나쁜 놈인가 보다.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알죠. 굉장히 강력한 책망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좀 못된 사람은 또 부지런하거든요. 게으르진 않아요. 또 게으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좀 착해. 근데 여기는 둘 다 가졌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내가 날로 먹는 사람이다, 네 말대로. 그러면 날로 먹을 수 있게 은행이라도 좀 맡기지. 그러면서 주인이 이때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쓰는 표현에 가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죠. 이걸 누군가가 맡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거기서 나올 거를 땅에 묻어둬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이제 가성비 기회비용을 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경제사범이 되는 거 아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배임죄라고 그럽니다. 배임죄. 우리가 모르고 많이 당하는데 배임죄. 회사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또는 악의를 갖고 써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또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명백한 이익을 손해로 만들었을 때 감옥 가요. 심각해요. 이거예요. 배임죄. 배임죄에 딱 걸린 거예요. 가가지고 어두운 데 가가지고 실피 의를 갈면요. 그래서 처분을 내립니다. 내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오씨한테 더 얹어줘요. 더 얹어줘. 뭘 보여주시는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쫓겨나가지고요. 슬피 이를 갈게 돼요. 자,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는 이렇게 가리키는 사인과 같아요.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뭐로 달을 가리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뭘 봐야 되죠? 달을 보셔야 돼. 비유는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에요. 가리키는 내용이 뭔가 비유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다. 이 마음을 재미있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죠.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화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못된 것 심판하는 저주를 퍼붓는 카타르시스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지도자들이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게 사실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외 없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이 말을 꼭 빠지지 않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곡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거에 반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 주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행복하게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사실 해주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비유의 목적은.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 오씨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오씨한테 한 말인데 한 씨에게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한 씨는 이 오씨가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죠. 5배 받았는데 그 사람이 5달러를 남겼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씨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은 일에.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면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인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오씨가 되기를 원하는데 5달러 받은 사람.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떨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본문에 보니까 뭐 그냥 21절과 동일함 이렇게 써도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2달란트 남긴 이 씨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또는 0.5달란트라도 최선을 남겼으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똑같은 말을 들을 거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원문을 번역할 때 그래도 그냥 앞에 한 거랑 똑같이 썼나요? 들어가서 보니까 원문인 그리스어에서도요. 액센트하고 토시까지 하나도 또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으로 이 씨한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한 씨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이 말을 해주고 이게 비유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안타깝게도 비련의 주인공이죠.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 그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병풍이에요.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칭찬을 듣었고 이와 똑같은 칭찬을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들었어야 됐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이 칭찬을 들었는데 보세요. 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다면 자기보다 2배 반이나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받은 2달란트 갖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똑같은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5달란트 받은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도 우리는 자꾸 5달란트에 초점을 맞춰요. 경쟁에서 1등하기 원하고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예능인들을 선정해서 뽑는 오디션, 깜짝 놀랐어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뭐 뉴저지나 뉴욕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100만씩 몰려들더라고요. 다 뭐가 되려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열광하고 봐주고 하는 그 스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하고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이 종교 시스템의 이 구도 속에서 처음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시작을 했지만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그러니까 목사도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그게 안 되면 불평을 하고, 그거 안 되면 불만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근저에 뭐가 있는가? 5달란트 받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은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전기도 없는 그러니까 숲에 이게 깜깜한데,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고 삽니다만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시골 가면요 한 치 앞도 안 봅니다. 깜깜해요. 여기 깜깜한데 길을 가려면 하늘에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별, 그 스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거 예쁘다,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스타가 그렇게 많은 별이 지금 내가 그날 가야 되는 그 작은 길의 밤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냥 하늘에 떠서 아름답고 우리가 바라보고 박수나 치고 우러러보지만 사실은 내가 길을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요 그냥 조그만 손전등 하나예요. 내가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깜깜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일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그 스타, 그 오두막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반면에 호롱불 있잖아요. 옛날에 기름에 심지 하나 꽂아가지고 불을 켜면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호롱불. 근데 그게 금방 꺼질 것 같은데 불빛을 내는 게 그게 방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타가 아니라 오두막집의 호롱불,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은 스타가 되는 빛이 아니고요. 오두막집의 호롱불, 깨달음을 주신,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길을 밝히는 손전등이에요.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만 그 집에 초를 모으시더라고요. 초. 진열장 하나가 초로 가득 차 있어요. 이야, 정말 초도 다양하구나. 형형색색하게 아름다운 모양의 아름다운 색깔로 진열장을 그냥 초가 꽉 채웠어요. 예쁘죠? 야, 좋다. 예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전시용 초들은 단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칭찬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거예요. 그게 스타예요. 반면에 우리 집을 밝히는 초는 그 못생긴 양초에 모양도 없잖아요. 여기 불을 비치면 몸이 녹아내려요. 몸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그게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스타가 아니고요. 스타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호롱불이요 손전등. 저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좋아하는데 그 끝부분을 읽다가 보면 목사인 저는 서늘한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쭉 업적을 자랑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 누구냐? 예. 근데 너 누구냐? 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업적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불법을 행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존 바이든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존 바이든이 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존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저를 알아주는 건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누구를 알아주시는가. 그 업적 갖고 나와가지고 자랑한 사람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주는 여기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으면 이 입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교회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외로운 세상에 이 적막하고 삭막한 세계 속에서 정말 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친구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살펴주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한 잔을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교회,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는 사람,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알아주는가? 사실 우리가 물 한 잔 누구에게 줬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줬을 때, 저는요, 솔직히 그런 거는 나도 잊어버리고 받은 사람도 잊어버려요. 누가 그런 거 기억해요?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시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뭔가 잘해주면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잘해주면서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를 잘 갖고 그다음에 잘해주면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고선 내가 사랑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얘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치란다. 얘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장사란다. 그럼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너희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시는가? 하나님께 잘한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갖고 얘기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하나님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한번 청빙 갔을 때 질문을 하더라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은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지금도 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우리 친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던져준 사람들 목사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는 한 달란트.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는 스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가치 속에서 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달란트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순종하셔야 돼. 순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순종해.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장로교에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길은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는 일, 이걸 못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사실 알몸으로 와서 뭐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다 이렇게 내게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주권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요, 남은 여생에는 쓸데없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갖고 다른 사람 인생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 자식 갖고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 배우자 갖고 다른 배우자하고. 우린 아주 습관적으로 늘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을 정의를 하고 그 비교를 갖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말 잘못한 일,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것까지 강의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아니, 이거 앞에서 다 언급한 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굳이 그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러고요. 이게 왜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 보기 싫다고 땅에 묻어버려. 그리고 그가 내내 바라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사실. 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던 게 아마데우스, 이제 고전이 됐던 영화입니다. 가끔 다시 봐요. 여기 주인공은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지만 거기 주인공은 사실은 살리에르예요. 살리에르. 궁정의 최고 악사로서 그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 잘 누리다가 좋았죠.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천박하게 생긴 모차르트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이 감상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음악이 그 못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살리에르는 자기 인생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뭐만 바라봅니까? 모차르트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어떤 곡을 만드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자기에게 계속해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모차르트에게 옮겨가요. 한평생 비교하다. 그 영화의 비극은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다 대사를 집어넣는다면 이 모든 한 달란트 받은 별것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란 뜻이 무엇인가?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어요. 그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꼴이 있어요. 자기 꼴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모양이에요. 한 사람도 보니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우리 친구 교회에 다 달라요. 그 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꼴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꼴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 다시 또 리타이어했으니까 간증처럼 얘기하는 게, 남은 생에는 정말 꼴값하고 살겠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꼴값하며 삽시다. 네,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내 꼴이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는 일 없어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평가 있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여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마 한 30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은 생애가 뭐예요? 여생이에요.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이어서 남은 생애는 뭐예요? 여생이에요. 남은 생애. 지금 70, 80 되신 분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남은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다 여생을 살도록 부름받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게 성찬식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오늘 또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생입니다. 지나간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때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받은 달란트의 개수를 평가를 안 하셨어요.
네가 몇 개 받았느냐?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 여러분, 은사의 위험이 그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자기 위해서 쓰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은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 갖고 자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갖고 나중에 평가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 갖고 뭘 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너를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써가지고 남겼느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주신 것을 평가는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갖고 뭘 했느냐? 관리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셔요. 반드시 물으세요. 받은 것의 양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받은 것 갖고 뭘 했느냐, 관리의 책임은 반드시 묻는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제가 여생 이야기를 한 거는요, 제 간증처럼이에요. 분명히 내 여생을 갖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뭐에 대해서? 관리의 한 가지에 대해서. 그 한 달란트를 갖고 뭘 했느냐?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 뭐 열심히 산다는 게 세상식의 성공을 위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갖고 얘기하면 진짜 친구가 되어졌느냐, 이름을 친구로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졌느냐 갖고 반드시 평가하세요. 관리의 책임은 물어요.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받은 은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명도 같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것 같은데, 근데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 주님이 반드시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대로, 분수대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들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겪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 이 칭찬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더 맡기는 게 초점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주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하고 좋고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떤 인생이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이에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가득한 행복한 인생. 또 하나는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떨어져 나와서, 이게 지옥이죠.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게 되는 두 인생이 있는데, 자, 이 비유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인생. 근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자 하나에게 물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 승리의 때를 지금으로 앞당겨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자들의 말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패배자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 승리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거창하게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뜻밖에도 너무 간단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마지막에 받을 상의 최절정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필리포 상황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여기로부터 동참하는 거예요. 일체 비결을 배운 거예요. 궁핍에도, 풍족에도, 풍족해도 기쁘고 궁핍에도 기뻐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일체의 비결.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할 말이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스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필리포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비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고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급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예수님이 말했던 기쁨 동참하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이 뉴욕 생활, 뉴욕이 시카고보다 좋은 것 같은데 힘들기는 더 힘들 것 같아. 힘드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들이 아는 말로 행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상급의 최종 멸류관은 뭐냐? 행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행복. 그리고 지금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행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라도 받은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저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이 길, 때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한 달 안들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친구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축복에서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